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들은 일이 없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퍼졌다 하였습니다.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너희의 질투심을 일으키고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겠다. 또한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차별이 없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앞서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방인이라고 헬라인이라고 해서 뒤쳐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13절에 마지막 13절에 결론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이런 약속의 말씀으로 끝났습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구원에서 멀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또 다른 핑계거리, 또 다른 변명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주장은 14절과 15절 처음에 나오죠. 지금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그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고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그렇죠, 먼저 들어야 되죠. 들어야지 믿어질 수 있고 믿어져야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을 수 있는데 믿지 않는데, 들은 적이 없는데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이제 15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은요,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런 반박을 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셨는데 이들이 그 복음을 들었음에도 믿지 않았고 못 들은 척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어도 안 듣고 안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전한 것을 들었지만, 분명히 알지만 오히려 안 들었다라고, 믿지 않았다라고,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들이 복음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
몰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복음을 몰랐던 그들이 막 믿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구원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유대인들을 질투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들의 분노를 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못 들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려고, 구원을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그죠? 그 니느웨 백성들을 심판하기는커녕 구원하시려고 했을 때 요나가 분노했잖아요. 어떻게 우리의 적인 그들을 갖다가 구원하실 수 있느냐?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질투심을 자극하고 분노를 자극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들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를 듣고 믿고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고 부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안 들은 척했고 못 들은 척 했던 것이죠. 20절 말씀,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뭐 어떻게 했느냐? 20절에 이제 이사야서 65장 1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셨고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1절에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복종도 하지 않고 거역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온종일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죠.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았어요. 자, 누구 책임일까요? 누구 책임이죠?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이스라엘의 책임이에요. 유대인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메신저를 보내주셨는데도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하면서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거역하고 마음이 강팍해서 그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9장 10장까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이 9장 10장을 잘 읽어보셨으면 이제 이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성경은요, 구원을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약간 헷갈리시죠? 모순되죠? 두 가지가 지금 부딪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역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들의 책임이라고 해요. 죄인들의 책임, 이스라엘의 책임, 유대인들의 책임, 복음을 듣고도 믿음으로 나오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부딪히고 있어요. 파라독스죠. 파라독스. 여러분, 파라독스의 의미를 알겠지만 두 가지가 부딪히는데 이 두 가지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더 중요한 진리를 강조할 때 이 파라독스의 이런 원리들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성경이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의 자리까지 나오는 데는 최소한 4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메신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누군가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메신저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 얘기나 듣는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친교한다고 해서 무슨 일들을 하고 여러 가지 구제 활동을 하고 그런다 그래서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메시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믿어야 돼요. 들었으면 믿어야 돼요. 메신저, 메시지, 복음, 그리고 들음,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네. 성경 퀴즈는 아니지만 맞췄습니다. 네. 맞췄습니다. 오늘 권사님이 잘 얘기해 주셨어요. 다 중요하지만 네 가지가 다 있어야지만 복음이 다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해서 수도 없이 얘기를 들었어요. 복음은 여러분 로마서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복음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서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굿뉴스예요. 그것을 믿으면 돼요. 자,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만드시고 이루어 주신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이 몇 프로나 될까요? 몇 프로가 되죠? 제로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nothing이에요. 가장 중요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복음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서 아무것도 인간은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러면 메신저는 누가 보내주셨어요? 메신저 누가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메신저를 원해서 메신저가 왔어요? 메신저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메신저도 하나님, 메시지도 하나님. 자,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듣는 거. 여러분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고 읽으면 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제가 설교자로서 매주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지만 설교자가 갖는 여러분 어떤 한계, 아픔, 좌절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복음인데 이것을 제가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다 전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한계를 느끼고 좌절을 느끼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전하는 설교가 하찮고 정말 허접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런 복음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100%라고 하고 제가 전하는 이 대언하는 이 복음이 1%도 되지 않는 거지만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런 하찮은 복음을 듣고도 사람들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러면 이 듣는 것도 여러분 누구의 역할이 더 큽니까?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듣고는 있지만 우리가 들을 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영광스러운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절대 자기 자신의 어떤 것들을 드러내거나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좋은 교회를 선택했어. 내가 그래도 좀 훌륭한 목사를 알아봐갖고 내가 그래도 매일 성경을 읽어갖고 내가 매일 기도해갖고 내가 매일 열심히
신앙생활 해갖고 구원을 얻는 믿음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어 라고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신 거예요. 반대로, 그럼 어떤 사람이 강팍하고 죄인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살던 죄인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가세요. 만나주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종일 손을 내미셨어요. 근데 그 손을 잡지 않아요. 만나지 않고 도망다니고 피해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죄인들의 책임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바로 그러한 두 가지 진리가 부딪히지만 한 가지를 더 강조하기 위한 아주 깊은 뜻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면 강권적으로, 강압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갖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우리는 자녀들이 공부 안 하면 매를 하거나 혼을 내서라도 앉아갖고 책상 앞에 앉아있게 하잖아요. 공부는 그렇게 시키면은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에 여러분 복종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딱 두 가지 경우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폭력. 나보다 더 힘센 사람,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가진 힘으로 권력으로 나를 갖다 누르면은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우리가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도 자존심 구겨가면서 그렇게 장사하고 일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쫓겨나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총을 들이대면서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쏜다 그러면은 믿겠죠. 근데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세요. 그건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 사랑으로 내가 설득이 되고 감동이 되고 그러면은 권총이나 총이나 어떤 무력으로 폭력으로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분 앞에 손들고 항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죄인들을 향한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그 복음이 어떻게 됐는지는 다 이해하지 않고 설명되지 않아도 믿어지는 게예요. 그 주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복음이 들리세요? 복음이 믿어지세요? 회개하셨어요? 회심하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여러분 정말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자랑과 모든 영광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타협이 없어요, 이건. 어떤 사람이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거나 자기의 노력과 열심을 자랑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밖에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또 한 가지로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뭐냐?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려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위가 그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이 복음 안에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어요. 그런 책임이 있고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들은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며 사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데요. 복음을 더 잘 알면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생각은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저도 복음을 100% 잘 모르고요. 어느 누구도 100%잘 몰라요.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전하는 이 허접한, 이 불완전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이 부족한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까요? 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100%다 이해할 때까지 열심히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준비하고 그런 다음에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우린 살아생전에 한 명도, 단 한 명도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명령입니다. 누구에게 전하나, 어느 때에 전하나, 어디 가서 전하나, 이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제자들이 그랬어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물론 우리의 책임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최대한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이 복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되고 그러면서 같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고 주 예수를 부르기까지 여러분 몇 번의 복음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모태신앙인 분들은요, 늦은 나이에 예수를 믿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복음을. 단언한 건데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은 없어요. 교회 바깥에는 있을 수 있어요.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들은 있어요. 그러나 한 번만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그렇죠? 열심히 성경도 읽고 공부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또 기도도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이런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한 번 전해서 됩니까? 물론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내가 내 경험으로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경험으로 봤을 때 몇십 번, 몇백 번을 들었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즉각적으로 나타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에서 나타나지 않는데 집에 돌아가서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주신 말씀이 떠올라 갖고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잘 몰랐을 때에는 복음을 전하면서 실망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굉장히 위로가 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도 복음 전하면서 실패할 때가 있었다니까요. 부자 청년 얘기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해서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실패하신 거예요. 제자들도 실패했어요.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는데도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왜 전해야 되느냐?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 믿는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음이 없어요. 복음을 나누지 않아요. 그럼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냐고요?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의 현장,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것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련회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수련회나 복음을 마음껏 전하는 선교의 현장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비싼 돈을 들으면서 거기 가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여러분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요. 복음을 들었어도 아직 믿어지지 못하는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이 복음을 들었지만 그러고 여러분 믿고 주님을 영접한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조심할 것은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열심히 성경 말씀대로 살면서 내 도덕적인 행위나 어떤 윤리적인 행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나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착각은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100%다 이해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시면은 평생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복음은요, 그렇게 작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 자비하심, 긍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자꾸만 피하고 도망다니는 이스라엘을 찾았다고 하시잖아요. 그들을 만났다고 하시잖아요. 그들에게 온종일 손을 내미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긍휼하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한테 들려질 때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어요.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풍성한 삶에 초대를 하신 분들은 몇 가지 것들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갖고 이 중간에, 여기는 구원받기 전, 구원하기 전, 바로 이 선상에서 갈등하시는 분들도 꽤 되십니다. 충분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는 복음을 정확히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정확히 들으면은,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라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원래 인생에 어떤 계획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우리가 가는 방향은 하나님과 반대하는 방향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이 들렸을 때 거기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해요. 이게 쉽습니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당연해요.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간 게 당연합니다. 그것만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좋은 일만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할 건데요? 그 길을 어떻게 가시겠어요? 두렵잖아요. 내가 지금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돈을 모아둔 돈이 많고, 내가 지금 건강하고, 내 앞으로의 미래가 창창하고, 주변에 옆에 사람들이 도와준 사람이 많아도 그거 한순간에 변할 수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불안한 인생,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인생을 사는데, 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거 믿고 나아가는 게 쉬운 일이냐고요. 어렵죠. 근심되고 불안하죠. 근데 여러분,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아둔 돈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도, 내 옆에 있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준비하시고 만들어 주시고 그 길을 열어 주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에게 찾아가 주시고 분명히 만나 주실 거예요. 오늘 복음이 들리셨을 거예요. 복음 그대로 여러분 영접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지고 우리 주일학교 가운데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우리 교회, 우리 토론토 지역에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용받는
우리 하늘시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